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교회 이렇게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어색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듣기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2주 전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앞에서 계속 읽어왔습니다. 전 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 정말 성실하다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집안 관리 권한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주인처럼 해라,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엉뚱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것은 요즘처럼 막걸리 마시고 떡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마시는 음료수,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왕과 직접 대화할 수, 이건 누가 왕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 요즘으로 치면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이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똑같은 감옥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 이 상황이 사실은 좀 놀라워요. 일생토록 사람이 살다가 한 번도 소식은 들을지 몰라도 만나지 못할 사람 우리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언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손잡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요셉과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만남을 다 주관하신다.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주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제가 만났으면 좋을까,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4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친위 대장이, 감옥을 관장하는 이 보디발이 이들을 위해서 요셉을 선발했다. 특별히 같은 감옥에 있는데 요셉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아직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 감옥에 어떻게 해서 자기 아내의 잘못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도 죄수인데 그 사람도 죄수인데 자기는 억울하게 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섬겼더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 보면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섬겼다, 지속적으로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번쯤, 하루, 며칠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 보디발,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기듯이 그 죄수들을 섬겼어요. 감옥에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 모세가 굉장히 친밀하면서 그 질서가 명확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종이 아니에요. 사실 종이 아닌데 종살이 했고, 죄를 안 지었는데 지금 죄수가 되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섬겨라.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정말 인생에 더 이상 이제 요셉은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권력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 섬겨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은 학생 나중에 군대 혹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군대가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말년병장들이 쫄병 보고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도 막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라면을 끓여와라 그러면은 이 막 쫄병이 너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우리 친구를 봤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에다가 팍 힘을 뱉어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 거. 뭐 집사님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은 나쁘지만 병장 악하지요. 그렇게 명령하는 병장이나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참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을 해도 참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 요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섬겼더라.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핵심이 오늘 본문에 요 당시에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한두 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인생을 완전히 끝장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미쳤나? 그런 생각도 미쳤.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섬긴 것일까?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라도 뭐 이렇게 한 조금 더 섬기면, 그래도 겸손하게 섬기면 해뜰 날이 있겠지, 누가 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앞뒤 여기 성경의 정황을 보면 요셉은 그런 생각 정도는 아니에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대로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가두고 벌을 줘도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내 편이라.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내 편이시다. 나만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저 상대방은 어떻게 망하게,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고 나는 살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럼 뭐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죽이고 나만 살리고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네 편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편이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네 편이 아니야, 또 그 말은 아니야. 그럼 무슨 말 뜻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on my side. 우리 어르신들 영어 배우셨죠? 예, on my side. 하나님이 내 편에 늘 서 계신다. 주님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내 편에 아닐지 몰라. 나 열심히 안 했어. 나 결석도 했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몰라 하나님 내 편에 아닐지 몰라. 그런 생각 없다는 것이.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목사님 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이다.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곳,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언제나 어디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았어요. 그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다,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요셉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반응을 하는, 종살이, 감옥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 여러분 종살이 안 해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무서우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 갔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실패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을 요셉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목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러다가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내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했습니다. 이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석이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꿈 꾸고 나서 막 기분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왜 이게 근심이 가득했을까?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먼저 물었어요. 자꾸 그 얼굴이 표정이 막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얼굴을 한번 서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잘 보시고 이분의 얼굴이 지금 수심이 있으신가? 그거 보려고 우리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수심이 있으시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쁨에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왜 갑자기 꿈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는 꿈. 요셉이 꿈을 꾸었고 지금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되고 그리고 요셉이 자체가 꿈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지금 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편은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 요셉은 알았어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더 길게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길을 예비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듯한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실 예수님을 통해서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꿈을 꿨다고 하는 요셉이 해석을 못해서 지금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와, 무슨 꿈 꿨어요? 뭐 이렇게 묻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꿈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났어요. 그 3가지가 났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쭉쭉 자라서 거기 나중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그 열매에 즙을 짜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바로 왕이 컵을 가지고 있길래 그 잔에다가 그 즙을 부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즉시 요셉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죠. 3가지가 난 것은 3일이다. 3일 후에 당신의 전직이 바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건 위에 나옵니다만 3일 후에가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에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죽이는 일도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3일 후에 억울함이 내가 다 풀어지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러면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머리 위에 있는데 3광주리가 연달아 있는데 제일 위에 광주리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여러 가지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맛있는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사흘 후에, 3광주리가 사흘인데 사흘 후에 바로가 떡 굽는 자 당신 머리를 이렇게 달아서 교수형을 처한다. 달아서 나무에 달고 그리고 머리를 새들이 뜯어 먹으리라. 이거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내가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이것이 자기가 알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요셉이 이걸 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종이에요. 어쨌든 종 신분이에요. 그것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같은 감옥에 있어도 고위 관리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을,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요셉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오신 분 계시면 점쟁이한테 어떤 말, 점쟁이는 복채를 주면 다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그게 점쟁이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떡 굽는 자에게 하는 말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어려운 말을 하면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도 하기 싫어해요. 힘든 말 하면 안 되잖아. 듣는 것도 좋은 말만 듣고 힘 안 드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 달콤한 말, 좋은 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를 당해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잠수를 당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칫 이 앞에 부분 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에만 좀 강조를 하고 영접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의 삶을 살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종종 계셔요. 나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슈, 가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받고 누리는 것, 이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냥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14절에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막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됐나? 다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거 딱 일이 끝났잖아요. 지금 다 해석이 좋고 다 됐는데,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린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빨리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요셉을 바로 기억을 하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임금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요셉을 그 옥에서 당장 풀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뒤에 나오는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면으로 봐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거, 가장 잘 됐으면 보디발 집에 총무로 복귀하는 거. 원래 이제 복귀 되겠습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있는데 아마 복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노예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요게 아마 제일 잘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네토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애굽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역사적으로 이 당시 요셉이 요때 있는 당시가 BC 18세기경에 이때에 애굽 왕조가 아주 조속으로 바뀌던 이런 시대였다는, 계속해서 이 왕조가 왔다가 저 왕조가 왔다가 이 바뀌던 시대, 혼란한 전국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옥중에 있을 당시 약 2년이었습니다. 요 뒤에 보면 2년 후에 나옵니다. 이때 왕조가 힉소스라는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힉소스 왕조는 이민족입니다. 원래 애굽의 본래의 본토민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이민족을 받아들여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다 봉사할 수 있다, 공무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용 정책을 쓰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이, 여러분 아무리 바로의 꿈을 해석해도 그냥 상주면 끝나는 일, 근데 요셉이 총리로 기용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일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랑하는 우리 동대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엎친 데 덮친 것 같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면 억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내게 오신 예수님 모시고, 지금 내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 말이에요, 지금 주신 그 자리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